우리 옆 사람 여러분과 인사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네. 5월은 보통 무슨 날이라고 하죠? 가정의 날. 네, 가정의 날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가정에 자신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교회 어떤 상황에 맞게 또 말씀을 묵상하고 증거를 하다 보니까 가정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를 안 했다는 생각이 그제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가정의 시각으로 또 본문을 바라보고자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으로 누구를 허락하셨죠? 여러 제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찬송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죠? 오늘날 문제를 발생을 했는데 둘이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면 오늘날 성격이 안 맞아서 취미가 안 맞아서 아니면 흔히 발생되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틀어지다 보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을 할 때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주 고귀한 사랑이 뜻깊은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앙에 있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따먹었느냐? 이 하와 때문에 따먹었는데요. 이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요? 정말 그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경제적인 흠이 없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다 보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틀어진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서 목회 관람에도 써져 있지만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또 이런 가정과 교회를 또 세워주는 데 있어서 혹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해서 또 부족해서 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적용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주의할 부분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딱 지적을 해서 당신이 그 하나님과의 문제이니까 그거고 한번 관계를 돌아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들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문제지 그거를 지적을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한 사람으로 너하고 나하고만 행복하게 살면 되지 되는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넘어서 또 어떻게 보면 가정이 또 하나의 연합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어디가 건강하다고요? 나라가 건강해진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이런 것을 측면을 바라봤다면 조금 더 믿음의 가정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한번 오늘 본문을 바라보려고 해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가 보니까 믿음이 조금 더 좋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떠나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특징들은 뭐가 있었냐면 가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큰 일들을 하려고 하고 계세요. 혼자 힘으로는 못하지만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하는 일들은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요? 손님을 접대를 해도 가정이 있는 집이 조금 더 편하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아무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가정이 있으면 그래도 손님을 접대하는 데 조금 더 나았겠죠. 그래서 아브람도 막상 이게 가정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데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잘 대접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 사람이 처음에 대접을 했을 때 천사인지 모르고 대답을 했는데 정말 사람을 대접을 했는데 그분들이 천사였던 거죠. 그래서 엊그제도 이웃교회 드림교회에서
예, 예배 회복을 위한 그 심포지엄, 그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어요. 교회 나름대로 광고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200석이 넘는 교회인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딱 여보세요. 목사님, 지금 뭐 하세요? 왜요? 지금 심포지엄 세미나 하는데 좀 빨리 좀 오셔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짐작으로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오후라도 오세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자마자 오후가 아니라 오전에 그냥 바로 달려갔어요. 아니다 다를까 200명이 좌석인데 채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심포지엄 강사들은 어디서 왔냐면 LA 또 뉴욕, 시카고에서 비행기 타고 이 호텔까지 했는데 딱 왔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한 사람이 와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아마 호출돼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오셨는데 우와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한 사람 귀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점심을요 우와 호텔에서 아예 막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녁까지 이게.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갔더니 점심과 저녁을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심정을 알죠. 이 작은 교회에서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아까 말씀대로 저도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교회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때로는 목사님들이 축복해서 우리 교회 올해 100명의 허락을 해주신다고 저 그 말씀 정말 붙들고 있거든요. 근데 상황적으로 가면 이게 때로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 들어가는데 때로는 막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대로 그분은 그분과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저도 하나님과의 또 관계를 통해서 돌아보잖아요.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안 아파하는 것 같나요? 정말 힘들어합니다. 한 사람 빠져나가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너무 힘든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니까 그냥 보내주세요. 저는 저분들이 왜 오시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또 이런 수 적겠구나 하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정말 생각지도 않게 보내주니까 아까 일단 다 앉으세요. 다 앉으세요. 일어나셔서 환영의 박수 쳐드렸죠. 제가 그 마음이 이게 시골일수록 더 그러거든요. 시골로 들어가면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기척만 일어났으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 산골짜기에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가 그 심정으로 사람한테 너무 반가우니까 그 사람들을 초대를 한 거거든요. 반겨줬더니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가정의 특징, 물론 사람을 잘 대접하기도 했지만 어떤 거였냐면 바로 다름 아닌 믿음이 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떠나가라고 하니까 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가정을 왜 다 갖습니까? 안정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정착도 되기도 전에 또 떠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사하는 것이 이민 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코 쉽지가 않아요. 1년, 2년마다 계약할 때마다 그 아파트 이사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저 그래서 집 산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군대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대를 하고 다시 학사장에서 군 입대로 장교로 다시 들어가고 싶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장교를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군인 생활을 해보니까 이 군인들이요 6개월 하다못해 8개월 만에 전출이 너무 잦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사관들은 조금 그래도 고정인데 이 장교도 너무 이 전출이 잦아가지고 이사를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또 막상 이제 살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심지어 1년 만에 이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자녀들이 가정 이게 친구 사귀기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사를 가라. 근데 이거를 이것도 순종을 하네요. 그래서 순종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고향을 떠나고 말씀했는데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정착을 해서 할 만했는데 저는 모르는 새로운 땅에 아니 또 오히려 새로운 나라에 가서 생활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사람 믿음도 대단해요. 그걸 떠나가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가라고 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해서 주라 칭하여서 순종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사실 사라가 대단한 거죠. 야, 이삭 가자. 이삭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집을 산 것 중에 또 하나가 가정을 안정이 되는데 우리가 주위에 일을 하다 보면 또 생활을 하다 보면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한 생활을 살 때가 있어요. 근데도 저희 아내는 참 감사하게 뭐냐면 집에 사람들 두자. 왜냐? 생활이 안 되니까 아들 대학교 학비라도 보내야 할 거 아니냐? 같이 순종을 해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가는 것 같아. 근데 사람은 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그대로 순종을 해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11절 13절도 한번 볼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는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참 못나네요. 우리 석사론 샤머님, 우리 목사님을 믿고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정말 이사까지 가가지고 따라갔는데 지금 시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예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너무 예뻐서 다른 사람이 취할 줄 모르니까 또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뭐예요? 나의 누이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뭐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휴, 못났어. 저 팔붙여. 나 사랑한다는 거 맨날 거짓말이야. 나 뭐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고 하더니 맨날 물 묻히고 에휴, 내가 저런 거고 사나. 요즘 이게 사실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뭐라 하냐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참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요즘에는 시대가 그러는데 우리 오세만 집사님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할까요? 둘 다죠. 둘 다 잘 들어야 돼. 근데 우리 오세만 집사님이 연륜에 의해서 보면 늘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평화롭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 좀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 자아가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해서 그 의견이 하나 되는 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나와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와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정말 내 성격대로 하면 한쪽이고 한쪽은 달라서 이게 못 만들어 갑니다. 항상 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하나 되지 않으면 늘 교회라는 건 분열이 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었을까?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결국적인 순종의 그런 가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가운데 오늘 또 하나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라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냉정하게 딱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이 이삭 말고도 누구야? 하가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쳐도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냥 내용적으로 얘기를 해서. 근데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90살에 얻은 진짜 뭐라고 할까요? 금지오겹으로 키운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우리에서 바치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돼요?
그걸 또 따라가요. 순종을 해요. 그리고 따라가지도 않고 그 아들에게 그냥 하나님을 믿고 또 아브라함을 믿고 누구예요? 아들을 믿고 그냥 돌려보내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이 정도의 순종의 사람인데 그럼 다른 거 말할 거 다 없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이 모든 걸 다 믿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이런 하나님도 믿었고 또 그렇게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믿었고 또 아들까지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게 되면 사실 수평적인 관계도 올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니까 옆에 말을 해도 그걸 품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4장에서 우리 14장 1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갈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왕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15장 들어오기 전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전쟁에서 잡혀갔었어요. 그래서 그 조카 롯을 318명이 가서 그 롯을 빼앗아 온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쟁이 났던 곳에는 4개의 연합군이 모여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 15장을 시작해요. 1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쟁 가운데 롯을 빼온 상황 속에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신학자들은 이런 전쟁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언제 적군들이 이들을 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2절 3절에 일단 보면 아시겠지만 전혀 전쟁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의 뭐라고 하냐면 방패다. 방패는 뭐예요? 어떤 전쟁에서 쓰여지는 어떤 전문 용어이기도 해요. 그럼 방패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많은 신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2절 3절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지금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내 자손을 모래같이 별과같이 주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꽤 많이 흐른 상황이거든요. 나름대로 뭐예요? 마음이 초급했어요. 급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지금쯤 아들을 주셨어야 하는데 이미 시대가 지났으니까 사실 그런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산을 주어야 하는데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절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누구예요? 이 시대의 풍습을 보게 되면 아들이 없으면 그 종들 가운데 하나를 양자를 선택을 해서 그에게 후사로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봤을 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목사님들 통해서 정말 축복 100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걸 믿고 있고 저는 연약하지만 저희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하신다고 하는데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때로는 막 몰려와도 이 100명이 될까 말까인데 때로는 빠져나갈 때는 정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아셨을까요? 뭐라고 해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이지 않고 딱 유지하게 되면 사실 그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거예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보일 생각은 안 해요. 오히려 더 어려운 속으로만 몰아가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 전쟁 때문에 얼마나 산다고.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을 주신다고 하는데 별과 같이 모래같이 주신다고 했는데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담에서 살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의 그 종 양자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 몸을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더라. 이끌어 나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 6절 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우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분명히 환경이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주시는 거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 믿음이 어떤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다 흔들렸던 부분이, 환경에 대한 부분이 흔들렸던 부분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하면서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내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당신과의 회복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진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가정의 문제가 어떤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수직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직적으로 돌아볼 때 환경에 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붙들림이 되면 그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브라함 가정을 살펴보는 뜻은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 사람이 하나 된 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우리는 전도도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바라보면 너무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가 겸손하는 게 아니라 늘 봐도 부족하죠. 여러분에게 교육을 시켜서 신앙적으로 더 해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보다 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늘 순종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그게 더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은 정말 단순한 거거든요. 여호와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 신뢰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환경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 환경보다 그 환경을 다스릴 하나님을 보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옷을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옷을 입게 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두 사람만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할 때 나라가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또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정말 가정과 교회와 우리 또 주일학교가 세워짐을 통해서 올해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교회의 목표에 따라서 또 놀라운 성장의 은혜를 맛보며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